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오늘의 말씀이 유다거든. 유다 하면 우리는 누구가 생각납니까? 유다 하면 가룟 유다. 워낙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나쁜 놈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쁜 좋은 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유다도 좋은 분이 있어요. 근데 나쁜 사람 이름으로 유다가 많이 등장을 해요.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도 유다예요.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도 유다예요. 야, 유다는 사람 팔아먹는구나. 이 유다 도대체 이게 누구야? 이러겠지만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원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 비로소 마가의 다락방에 온 가족들도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다 같이 모이셔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에요?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개종한 사람이에요? 중간에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모태신앙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자가 아닌 만큼 자기가 믿게 된 그 대상자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해요. 어렴풋하지 않고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를 1장 1절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회심한 자로서의 신자는 누구냐 하는 거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세 대상이 같은 인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이 세 내용이 다 성도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 하면 여기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사랑을 얻은 자, 그리고 지키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할 대상이라고 여기셔서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분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킬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을 할 대상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나요? 아니에요. 사랑할 만한 대상자에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그 사랑할 만한 대상자에게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람이 까칠하게 하고 자꾸 그러면 나중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래잖아요. 사랑은 뭐라고요? 움직이는 거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이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렇게 택하여 부름받은 자인 것을 어깨를 쫙 펴고 옆에 분들한테 택함 받은 자들이잖아요. 사랑받는 자들이잖아요. 아직 인사하지 마세요. 택함 받은 자들이고 사랑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킬 만한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이런 분이 제 옆에 앉아 계시다는 건 영광 중에 영광이잖아요. 옆에, 지금 제 옆에 만약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그런 그 위대한 인물이 앉아 계시다고 그래도 내가 영광이다 그럴 텐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분이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제 옆에 앉아 주셔서 영광입니다. 시작. 제 옆에 앉아 주셔서 영광입니다. 참 감사한 건 오늘따라 우리 장로님들께서요 찬양대를 쫙 서주셨는데 얼마나 빛이 나는지 꽉 이렇게 앉으셔서
정말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뵈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고, 참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다. 이렇게 장로님들이 찬양대 서가지고 매주마다 찬양을 해주고, 이런 교회가 이게 굉장히 드물어요. 흔치 않아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다 단합이 돼가지고 하늘비전 교회를 이렇게 멋있게 끌고 가겠다고 그냥 매주마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려고 애를 쓰는 이런 교회에 우리가 추석하는 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참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귀한 장로님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저쪽에 앉아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야, 이번 주 금요일도 찬양하면서 또 음악회로 보내고, 다음 주 금요일도 또 KBS 남자의 자격인가에 나온 사람들이 또 음악회로 보내고, 그런 금요일마다 음악회 한다면 기도는 언제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쯤에 KBS 끝나고 나면 산기도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그냥 가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 주시고 목사님들이 미리 가서 답사를 하시고, 그래서 우르르 올려가 갖고 산을 그냥 완전히 우리 성도님들을 꽉 덮어가지고 기도를 세게 하고 내려오면 우리나라에 그냥 꽉 차게 끼었던 어둠의 구름들이 싹 거치고 하나님이 막 복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다 다음 주에 되겠죠. 그 KBS 그 팀들이 와서 딱 노래를 부르고 가면 우리는 빨리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산기도 딱 가서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 계시나요? 없으시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의 기도의 역할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를 쉬면 한국 교회가 막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생기고, 우리 교회가 기도가 막 붙으면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막 복 주실 것 같은 그런 막 그 자부심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 엔진이 꺼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불 붙어야 돼요. 그래서 2번이나 연속돼서 음악회를 한다고 할 때는, 아, 이게 기도해야 될 때구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러 여러분들이 셋째 주인가 그래요, 넷째 주인가, 하여간 그때인데 꼭 동참을 해주시고, 혹시 직장이 늦게 끝나도 음악회 끝나서 가는 거니까, 보통 음악회가 끝나면 9시 한 40분쯤 되거든요. 오셔서 뭐 얼핏 하면 그냥 가고, 아니면 청계산으로 직접 오셔도 되니까 그날 산기도 하다 보면 방언도 터질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유다서의 내용이 3가지로 유다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힘써 싸워라. 힘써 싸워라.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힘써 싸우자. 다시 한번 힘써 싸우자. 다시 한번 힘써 싸우자.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쳐서 들어가는 자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서 교회는 수비하는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원어를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음부의 대문을 쫓아가서 부숴버리라.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음부의 권세가 딱 버티고 세상에 영이 자리 잡고 이 세상의 임금이 아직도 떠나지 않고 지배하는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 이미 그 음부의 권세가 쫓겨났거든. 그런데도 이 잔당들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6.25 사변 때 그 공산당들이 다 철수하고 쫓겨났는데도 여전히 빠치산들이 남아서 지리산 지역에서 그냥 준동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그걸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악한 마귀들은 두면 둘수록 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찌하든 싸워서 쫓아내야 돼요. 아주 소탕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는데, 한번 4절을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말씀의 내용은 왜 싸우라 그러면, 첫째는 이단의 영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단의 영들. 그 당시에 교회 안에 거짓 그런 그리스도의 선생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막 들어왔어요. 이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막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때가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또 혹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이 있어 보여요. 두 가지 영지주의가 있는데, 하나는 그런 그냥 육신은 원래 이게 더러운 거고 영은 깨끗한 거니까 육신은 맘대로 살아도 되고 이 영은 지키면 된다. 그래서 영만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영지주의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류들이 누구냐면 오늘날 구원파들이 그거거든요. 이 영지주의 영이 그대로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이름을 우리하고 비슷하게 써요. 침례교회라고 써요. 그래서 우리하고 혼돈하고 있는데, 그 구원파들은 물어봐요. 당시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 예. 그래갖고 1987년도 2월 14일 날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요? 몇 시입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묻고서 그렇다면 그래요? 혹시 우리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언제 태어났니? 그러면 그 태어난 날짜를 자기가 한 거예요? 부모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요. 저는 태어날 때 엄마가 나 태어난 거 나 못 봤어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어머니 얼굴 봤나요? 못 봤나요? 못 봤지요. 근데 내가 네 엄마다 그러니까 엄마인 줄 믿고 사는 거지. 딱 나오자마자 어머니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구원파는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태어나서 내가 네 엄마다, 얘가 네 동생, 언니다 이렇게 다 얘기해주고 아버님께 인사드리니까 아버님인 줄 알고 자기를 자꾸만 잼잼잼잼 이러고 나니까 나중에 에이구 하고 웃다가 보니까 엄마인 줄 아는 거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네 생일은 몇 월 며칠이다 그러니까 내가 동짓달에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려줘서 아는 거지, 그게 내가 태어난 날을 탁 이렇게 알고 그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차피 육체는 더러우니까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지옥 가는 거예요. 또 금욕적인 영지주의자들도 있어요. 금욕적인 영지주의자. 어떻게 됐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굉장히 금욕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육신은 자꾸 쳐서 죽여버리고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땐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근본적으로 영지주의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갖는다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예수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아이고 나는 어차피 천국 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주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죄의 종인데, 종을 주인이 이제부터 너는 종이 아니라 자유다, 해방이다 이렇게 해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이 확 바뀌어서 자유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유? 심판받지 않을 자유, 지옥 가지 않을 자유, 죄와 상관없는 자유, 악한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자유함을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므로 방종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4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그 다음에 보세요, 이 판결을 받기로 어떻게 됐다고요? 미리 기록된 자니. 여기 미리 기록된 자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 옛날 로마의 법정은 형사 재판할 때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 죄수를 심판하기 전에, 재판하기 전에 죄수의 이름이 써 있어요. 번호 몇 번 해갖고 1724 하고 옆에 죄수 홍길동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죄명이 붙어 있어요. 그 죄명 강간살인미수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강간살인미수로서 그 죄명이 기록이 된 거예요. 먼저 기록이 됐다면 그 얘기예요. 미리 기록된 자다. 그것을 그 사람의 죄명하고 그 사람 이름을 딱 기록해서 기둥에다 딱 걸어놔요. 이렇게 돼서 그 사람이 재판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진 사람은 그 죄명이 이미 기록이 돼서 딱 붙어 있어요. 그 기록돼서 붙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징역 몇 년 아니면 사형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명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그걸 뒤집어 엎어서 이 사람은 이런 죄가 없습니다, 이건 다 모함이었습니다 하라고 완전히 싹 말소되지 않는 한 그 죄는 붙어 다닌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꼬리표 같이 죄목이 쫙 붙어서 한 사람은 이 사람은 가인의 죄, 이 사람은 발람의 죄, 이 사람은 고라의 죄, 이런 죄들이 쭉 붙어 있다면 오늘부로 그런 죄명들이 뚝뚝뚝 다 떨어져 나가고 완전한 자유함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얘기에 죄와 싸우라 이 말이에요. 죄와 이단과 싸워라, 죄와 싸우라. 그러니까 죄와 여러분들이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 두 번째는 크게 기억하라. 시작. 기억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째, 말씀을 기억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세 번째, 이런 세 사람을 기억하라. 그 첫째가 가인, 두 번째가 고라, 세 번째가 발람. 이 사람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먼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시편 119편으로 한번 여러분 성경을 쫙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한번 펼쳐보세요. 가만히 앉아 계셔서 주무시는 분이 계셔서 성경을 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펼쳐보세요. 그리고 자막을 안 열어드리려고 그래요 이번에는. 자막을 기대하고 기다리실 것 같아서 자막을 안 열어드리고 펼쳐놓고 성경을 펼쳐놓고 한번 보세요. 다 보시고, 그리고 11절이에요. 시편 119편 11절. 방송실에서는 안 열어줄 거를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성경을 다 외우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안 들고 다닐 거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요즘은 성경을 핸드폰으로 들고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같이 보시도록 하세요. 그래, 10편 119편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죄를 짓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보면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죄를 자꾸 짓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바세바의 사건이 있을 때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를 그렇게 범하게 되는 거예요. 바세바 이름도 참 안 좋아요. 베스 하는 she, 그 여자를 봐라. 그래서 바세바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베스시바, 베스시바. 그래서 베스하는 목욕하는 그 여자 she를 봐라. 어떻게 돼서 목사님 그렇게 돼? 제가 그냥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목욕하는 여자를 봐라. 여러분, 목욕하는 여자를 보면 다 괜찮아 보여요. 다 괜찮아 보여요. 아무리 못생긴 여자도요, 일단 목욕을 싹 하고 뽀사시 돼갖고 이렇게 하고 물 끓이고 나오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세바가 인물이 이뻐서가 아니라 목욕하고 해가 서산에 뉘어뉘어질 때 약간 붉은 빛으로 쫙 조명받으면 다 누구든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봤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다윗이 그 순간에 저 여자를 건드리면 내 아들이 죽는다, 저 여자 건드리면 내가 몇 달 동안 왕궁에서 떠나서 쫓겨 도망 다녀야 된다, 너 저 여자 건드리면 내 부인 10명이 강간을 당한다, 너 한번 그래도 건드릴래? 이러면 누가 그걸 건드리겠어요? 우와, 되게 비싸네. 나 저렇게 비싼 줄 몰랐네.
그리고 안 건드리죠. 근데 대부분 이 마귀의 시험은요, 가격표를 감춰놔요. 이렇게 가격표를.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너희 선악과 먹으면 거기에 죽음, 에덴 동산 다 빼앗김, 네 자식이 네 자식을 살인할 것임, 자손만 돼 너 욕을 바가지로 뒤집어 먹는다. 이거 쭉 적어놓고 그리고 선악과 먹을래? 그거 안 먹어요. 근데 마귀는 이 가격표를 싹 가려요. 그리고 싸다 바겐셀이야, 먹어봐, 한번 맛있어, 괜찮아, 이러는 거죠. 바세바 사건도 똑같아요. 그 여자를 건드리는 순간 너는 죽는 거야. 네 아들 4명이 죽어야. 그리고 그 건드리는 순간 너는 10명의 부인이 강간을 당해, 백주에. 그리고 너는 평생 오영택 목사까지 네 이름 거명하면서 너 망신 줄 거다. 그리고 몇 달 동안 넌 아들한테 쫓겨 도망 다닐 거야. 그래도 건드릴래? 그건 누가 건드려요? 아야, 내가 미쳤어, 그걸 이렇게 비싼, 아이고 내가 싫어, 안 하지요. 근데 가격표를 싹 가리잖아요. 그리고 왜 가격표가 안 보이느냐? 말씀이 안 보이니까 가격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딱 드러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 죽음이네, 안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표거든요. 말씀을 탁 외워놓으면 그 말씀이 죄를 짓지 않게 방어를 탁 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의 119편 5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번에도 자막을 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였던 것도 빨리 가려버렸어요.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그래요, 말씀이 나를 살려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당하잖아요, 시험 당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게 힘들 때 사람끼리 싸우는 줄 알고 그냥 열불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아주 막 마음속으로 원통함을 가지고 꼬부라진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시면, 아, 이 싸움이 영의 싸움이지 육의 싸움이 아니구나.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자꾸 나를 격동시키는 거구나. 내 마음속에 분란 일으키는 거는 이게 마귀가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게 자꾸만 싸움이 커지려고 하던 걸 자꾸 죽여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죄송해요. 그리고 자기가 일부러 져요. 싸움을 피해가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생각을 딱 바꾸거든. 뿐만 아니고 병들었던 사람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병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병을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 말씀이 그냥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보이는 말씀이었던 것이 어느 순간인가 믿음으로써 이게 움직여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레마로 바뀌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있죠, 이젠 검이 돼요. 나를 수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빛이 돼요. 그래서 광선이 돼갖고 나를 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암병도 빛으로 다 치료하잖아요. 그 암병을 그냥 빛으로 치료하는 것처럼 그걸 갖다가 내가 말씀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이 빛이 나를 꽉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19편에 보면 한번 이렇게 성경을 좀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119편 130절이에요. 130절. 이번에는 좀 자막도 띄워줘 보세요. 130절. 왜냐하면 다 찾으셨으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을 다 열면요, 이 성경책에서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빛이 나와요. 이 말씀의 빛이 이게 세상의 무슨 감마선처럼 혹은 이것이 무슨 알파선처럼 우리에게 막 그렇게 파고 들어오는 치료의 광선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병을 영과 육과 혼을 완전히 쪼개버리고 치료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케 하라. 빛이 꽉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혼미했던 사람들이 정신이 똘망똘망해지고, 귀신 들려갖고 헛소리 하던 사람이 바로 잡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열면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119편의 105절을 한번 보실까요? 105절. 같이 한번 10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요, 말씀이 나를 내비게이션이 돼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오늘도 다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오늘 5시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오후 5시를.
다 같이 지금 오후 5시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5분 뒤의 일을 아무도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내일을 미리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이게 내게는 굉장히 보석이구나,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구나,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살리는구나. 이 말씀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거기서 창조적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말씀을 읽다가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이 말씀이 죄를 이기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길을 걸어갈 거를 바른 길로 다 이끌어서 죽을 자리가 살 자리로 바뀌고, 얼마나 큰, 이건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딱 들을 때 얼마나 말씀이 꿀송이 같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맛있다, 달다. 성 어거스틴은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서 입맛을 예수님 이랬대요. 얼마나 좋은지. 애기들이요, 갓난애기, 말도 못하는 애기가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는 이러고 있다가 자기에게 젖을 주는 엄마를 보잖아요. 눈이 막 이렇게 커져서 막 이래요. 말도 못하는 게. 왜냐하면 그 어머니에게 내 모든 생명이 다 있거든. 거기서 젖을 먹고, 거기서 쉼을 받고, 거기서 내가 보호를 받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생명싸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늘 기억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암송. 여러분 가정이,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특별하다고 봐요. 우리의 가정이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만약에 세상 문화에 의해서 우리 가정이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 가정의 주인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면 우리 집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 집안에 세상 문화를 빨리 끊어야 돼요.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면 가장이 해야 되고, 아니면 집안의 영적 호주가 해야 돼요. 빨리 결단해야 돼요. 언제까지 세상의 쓴물과 세상의 흙탕물이 내 가정에 범람하게 그대로 방치하겠냐고요. 영적으로 기도해보면 금방 알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세상 물은 마구 들어와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사고방식, 이 세상에 원하고 있는 그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근데 이것들이 세상 문화가 막 확 들어와서 우리 애기들, 우리의 자라올라오는 미래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 이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마귀가 얼마나 아이들의 그 영혼에 막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부모가 세상 문화에 노출되고, 그러고 나서는 그걸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애들이 막 가수 노릇하는 거 막 그런 거 흉내내면 아이고 잘한다 이러고, 아이고 영희야 너 한번 그 노래 좀 불러봐라. 그러면 애가 나와가지고 왜 그렇게 슬픈지 나는 몰라요 이러고 있어요. 그 애가 장차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좋다고 막 박수치고 용돈 준다고 돈 주고, 애들을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애들이 세상 문화에 그냥 오염이 돼가지고, 왠 줄 알아요? 부모가 멍청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그냥 깜깜하니까, 영이 깨어있질 못하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연예인들 쫓아다니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의 그걸 보십시오. 그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깨어서 기도하여 바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할 수 없이 그 브라운관 속에 딱 들어가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뒤로 돌았으면 하나님 하고 부르짖고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왜 그걸 보고 내 가정에 막 흙탕물을 갖다 쏟아붓냐고.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의 분위기로
말씀을 읽는 가정의 분위기로, 아이들과 밥상에 동그랗게 앉으면 서로 대화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신앙 간증하고, 그리고 신앙서적 읽고 나서 서로 그 간증 느낀 걸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이야기하고, 이런 공동체의 분위기를 확 회복시켜 놓으면 가정이요, 완전히 대화의 수준이 달라져요. 가정의 가풍을 만드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그런 가풍을 만들어야 그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 가풍 속에서 자라야, 그래야 영적인 명문가가 되는 거지. 그냥 영적 명문가가 되겠다, 구호로 됩니까? 구호로. 만약에 구호로 됐다면 대한민국은요, 지금보다 100배는 잘 살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운동을 해왔지만 그런 운동으로 안 되는 거지요.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잘라낼 거 자르고 변할 거 변해야 돼요. 참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는 순식간이고요, 좋은 쪽으로 가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죄송한데요, 지난 명절에 화요일날 오후부터 금식한다고 이제 제가 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사무실에 있었어요. 계속 명절 기간에 사무실에 앉아서, 그랬더니 한 4kg가 빠졌어요. 와, 저 날씬해 보이지 않아요? 4kg가 빠졌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자, 얼마나 허무한지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그래서 빠지면 뭐하나, 순식간인데, 그거는 제가 몸무게 빼려고 금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거예요. 육적인 것은 순식간에 그냥 돌아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막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싸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요한 웨슬레이 집안도 말씀을 암송시켰대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그 학교가 크리스찬 학교였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집안 애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한 집에 보통 14, 5명은 보통이에요. 우리나라는 둘, 셋만 나도 짐승이냐 그러지요. 그렇지 않아요. 뭐 10몇 명씩 있어요, 애들이. 그런데 그 애들이 10몇 명씩 있는데 한 집안에 어머니, 아버지, 같은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10몇 명씩 되는데,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막 암송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밥 먹기 전에 쫙 줄 서요. 이렇게 쫙 줄 서요. 가는 집집마다 그러더라고. 쫙 줄 서요. 엄마 아버지가 딱 앉아 계시잖아요. 식탁에 앉기 전에 딱 해요. 요한복음 몇 장 라라라라라라 막 그래요. 딱 그러면 고개 끄덕끄덕하면 그 다음에 자리에 딱 앉아요. 그 다음에 쭉 해요. 못한 애는 저희 가서 외우고 와야 돼. 다 암기한 다음에 와서 딱 앉아요. 그러면 밥상이 딱 나와요. 그리고 앉아서 먹는 거 보면 고구마하고 옥수수하고 빵하고, 그러고 놓고 먹어요. 야, 애들을 저렇게 훈련시키네. 얼마나 부모들이요, 그 많은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줘요. 애들을 반듯하게 자라요. 그리고 애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부모의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말씀이 그들을 주장해고 가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반듯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말씀이 기억나게 해야 된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심판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심판당할지 모르지만 이 성경을 딱 보니까 그냥 소돔성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노아 때의 그 심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생각지 못한 때 오는 거예요. 심판은 개인에게도 심판이 있고 나라에도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 세계적인 심판도 있다고요. 이런 심판이 찾아올 텐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산아 나를 가리워라, 바위야 나를 감춰라. 그때 얼마나 막 가슴 치겠어요.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의 심판이 앞으로 탁 다가왔을 때 준비가 안 된 자들은 얼마나 두려워 떨겠어요. 그러나 준비된 사람들은 호산나 막 그냥 너무너무 기다렸던 주님, 그 우리 주님이 눈물을 씻어주신대잖아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의 땀과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주님을 그때 다 만나 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오영태 목사 소원 뭐예요? 그러면 저는 천국에 가서 주님이 잘했어, 그 말씀 한마디면 저는 됐어요. 그러면 저의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저는
제 평생에 달려가서 뭘 가지고 갈 게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다 놓고 가는 건데.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앞으로 남은 세월을 계산을 해봤어요. 100년을 산다 해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100년을 산다 해도. 그런데 제가 가만히 사람들의 평가를 받거든요. 이제 나이 먹고 늙으면은 허벅지를 먹고 산다고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제가 딱 봤어요. 허벅지를 먹고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체가 튼튼해야 오래 산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하체가 부실해. 그러니 빨리 가지 않겠어요? 아버님 어머님 앞에서 이런 말씀하면 불효막심하다 하겠지만 객관적인 사실이라고요. 그러면 어찌됐든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거지. 근데 그때 딱 갈 때 며칠 남지 않았지만 갈 때 우리 주님이 잘했어, 수고했어,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근데 아무리 세상에서 괜찮았다 해도 그날 딱 주님을 만났더니 난 널 몰라. 그럼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심판이 있는 걸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이 성경 말씀해 보니까 가인과 고라와 발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보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가인 먼저 된 자인데 나중 됐어요. 가인은 기대에 크게 부응하여 자랐던 자지만 그 기대를 어긋나게 만들었어요. 아담의 가정에서 먼저 태어났던 이 가인, 어찌 보면 부모들이 딱 볼 때 야, 하나님이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갖고 그 가인을 볼 때마다 기대를 했어요. 누구든지 결혼하여 첫 아이를 낳으면 그렇게 귀하잖아요. 그래서 첫 아이는 부모의 온통 사랑을 받고 자라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랑도 받지만 야단도 많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관심 사항이 많으니까 자라는 아이 입장에서는 여러 간섭을 받겠지만 그러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동생을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이 가인, 뭐 때문에 그랬을까? 예배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내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죄가 와서 자꾸만 너를 찝쩍거린다. 빨리 이 죄 문제를 해결하라.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는데 그거 경고를 듣고도 그냥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다가 나중에 결국은 동생을 죽여버려요. 이 예배만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나중에는요, 그 죄에 빠져서 그렇게 인생의 마무리가 망가진 인간이 된 게 가인이잖아요. 고라는 누구예요? 고라는 제사장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고라라고 하는 그 집안은 아론과 같이 굉장히 괜찮은 집안으로 딱 뽑아줬어요. 고앗 자손이에요.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을 들고 다니는, 그리고 법궤를 뵐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글쎄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교만을 떨면서 모세에게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지 않냐 막 이러면서 대항하다가 온 가족이 다 망해 죽었어요. 근데 그냥 혼자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덩달아 죽었어요. 이게 고라예요. 감사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다가 결국 망하잖아요. 당을 짓고 그러다가 결국 죽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고라의 예를 보면서 이 고라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민수기서를 가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민수기서 24장 전체가 다 민수기서 16장 전체가 다 고라의 이야기예요. 그 고라 때문에 엄청 많이 죽고 나중에는 백성들도 연병이 걸리고 고통을 많이 겪어요. 거기에 못지않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돈을 밝혀요. 돈을.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이스라엘까지 전염을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모압 여인들하고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에 크게 어려움을 줬던 인물이 이 발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가만히 보면 명예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사람, 또 돈 좋아하다가 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의 그 일정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넘어지지 않아야 되면 여기다가 여기 지뢰 이렇게 딱, 여기는 위험, 여기는 함정, 이런 걸 딱 적어 놓으면 그거 가다가 거기를 피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이미 이 사람들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해 놨으면 피해가면 되는데 왜 다시 반복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분들의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고개를 들어주세요.
은혜를 받을 때는 이렇게 고개를 든다고 그래요. 은혜가 안 될 때는 고개를 자꾸 숙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개가 숙여지면 전체가 까맣게 보여요. 머리 색깔로 까맣게 보여요. 그리고 은혜가 될 때는 고개를 닫으니까 전체가 부르킨 것처럼 밝아 보여요. 근데 오늘은 다 까맣게 보이려고 그래요. 은혜가 안 돼서 그러나. 근데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 자신을 세워라. 자기를 세워야 돼요.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자신을 바르게 세우라. 어떻게 세웁니까? 한번 여러분 성경책 유다서 1장에 20절 보실까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여 세워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개나 돼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우리의 몸을 처신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아무렇게나 농담거리로 만들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음담패설 없어야 돼요. 비난하는 말 없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입 가지고 천국도 가잖아요. 근데 입으로 잘못하면 지옥도 갈 수 있어요. 입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입으로 선포하면 그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입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비하하고 남을 비난하고 그리고 더러운 말을 쏟아내면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 파수꾼 세워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거예요. 긍휼을 베풀라. 어떻게? 지옥 갈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긍휼을 베풀라. 이제 그래서 전도의 날을 앞두고 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파라솔 전도대회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음악회도 해요. 이 모든 걸 통하여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교회가 부흥한다? 그건 부차적인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곧 내 인생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장차 그 면류관을 보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때 평가하는 놀라운 재료로 삼아서 다니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잘못된 길 가는 자를 바른 길로 이끌어오는 자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대. 우리가 이번 전도 기회는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첫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둘째, 심판을 기억하시고, 셋째, 안 좋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피하여 나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